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지금 과거에 나도 얘기했고, 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소통. 그 소통의 대상들이 사실 이제 본인이 아끼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이제 소통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나서 소통하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소통하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선교 현장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세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있다면 이 소통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 노예에서 서밋이 된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밋이라는 이 단어는 최정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시작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쉬워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원래 낮은 자고 가장 밑바닥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학업이나 나의 달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고3이 되어버린 지금에 내가 안 되고 어려운 이 과목 어떤 한계가 온단 말이죠, 사실. 이제 또 시험 중이고 시험을 또 이제 마친 렘넌트들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부라는 그 어떤 한 과목을 이야기할 때 수학이라고 합시다. 그 수학이라는 그 과목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진도, 학교에서 또 진행하는 수업, 이것들을 해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를 받아보면 점수가 사실은 우리의 노력한 것 대비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 사실 거기서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보면은 진짜 고생이 많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 나라면 저렇게 못하겠어요. 나라면. 저 정도 공부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내가 나름대로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 안 되고 넘기 어려운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냐? 그렇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이 안 되는 과목에 점수가 오른다 안 오른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내가 지금 전혀 이 과목에 이 부분에 배우는 데 있어서의 개념이 안 잡힌 이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하겠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이지, 기본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면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냐? 과거라는 이 속에 딱 잡혀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의 과거는 추억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
안 좋은 과거, 상처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갖고 누군가에 또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만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그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내가 초등학교 때 9번 전학을 가지 않고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가 다 마칠 수 있게 해줬다면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내 상처. 40번 이사를 다녀놓고 나한테 공부 잘하길 바란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학교 다녀주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난 이런 마음이었거든. 무슨 막 5기로 장거리 통학하고 보란 듯이 버스 3번 갈아타고 다니면서 상처. 멀리 이사 갔으면 이사간 거기서 학교 다니면 되는데, 이제는 난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전학하지 않겠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를 9번 옮겼을 때 어떤 데는 한 달 학교 수업 듣다가 한 달 만에 인사하고 다시,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한 달 살다가 가지? 내 안에 그게 상처. 대부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갖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상처를 주는 거지. 공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는 합법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굉장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 그 청소년 시기 때 내가 다 이 복음을 알고 이 상처를 발판으로 삼았다면, 물론 발판 삼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지만 그때 상황에는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다 친구들은 서울에서 집 가까운 곳에 학교와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거 속에 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자, 99.9%가 이 속에 살면서 어려워하는데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장악했냐?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트들이 초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대학, 여름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그 교수님들이 문화 예술 하는 예능에 그 최상위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 마약 해야 된다. 마약. 왜 마약을 하게 하죠? 그 약에서 힘이 있습니까? 그 약을 하는 그 순간 이 네피림 뭐예요? 접신운동. 귀신 받아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엄청난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걸 갖고 장악한 거예요, 3단체가. 그래서 237개 나라를 장악했고 치유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짜 치유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사람 고치는 건데. 서밋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짜 서밋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0%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0%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에요. 0%. 순위가 없어. 우리는. 왜? 복음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렸던 인물들이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이 0%의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감당을 못해. 자, 오늘 계속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았던 제자, 그 첫 번째로 두기고라는 인물, 내 사정을 전달하는,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왜 이 두기고를 두고 이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장 4장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보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왜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꾼 되었는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그 여정에 아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왜 두기고라는 인물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냐? 아시아 전동 운동을 끝내고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여정을 위해 출발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이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시아 전도 운동을 통해 일어난 제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사역을 딱 마치고 떠나는데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바울이 가는데요. 거기에도 두기고가 함께 갔고요. 또 거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돼서 가잖아요.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두기고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이 두기고라는 일꾼을 붙여주셨을 때 이 사람은요, 왜 특별할 수밖에 없냐? 바울에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 불쌍하다, 딱하다. 또 나이 드셨는데 감옥까지 가시네. 그래 내가 옆에 있어드려야지. 의리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변질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따라서 좋았는데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 복음에 대한, 세계 복음에 대한 이 마음 하나가 변질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에 뭘 맡기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특별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은 너가 가, 내일은 너가 가고, 누가 가도 괜찮은 그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된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이 전도자 바울이 두기고라는 중직자를 왜 보내야만 했는가? 어떤 일이기에? 두기고라는 중직자가 할 수 있는 일, 그 첫 번째가 바울의 서신을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그 중직자 집에서 노예였던, 다음 주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도둑질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바울 만난 거죠. 이 사람을 자리 잡게 하는 일을 두기고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목회자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게, 지금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다, 어떤 시간표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여기에 적임자로 두기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단순히 보낸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에게 이야기를 너가 가서 얘기해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주 안에서 내 아들 된 디모데. 그 디모데를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두기고 장로님은 디모데가 나한테 와서 또 말씀 받고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 그 빈자리를 우리 두기고 장로님이 맡아주세요. 이 정도로 믿었던 거예요. 교회를 맡길 정도로 믿었다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또 WRC를, 청소년 신학원을, 리더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받는 건 지금 다 어떤 인턴십을 하는 거냐? 두기고와 같은 중직자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를 불렀을 때 거길 대신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분이 다 중직자가 되면 새벽 기도 정도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할 수 있게. 이 정도로. 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에베소서 6장 여기에 보면 진실한 일꾼으로 두기고를 표현했는데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맡길 정도로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냐? 여러분들과 같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이 전도운동이 힘있게 되어지네. 힘있게. 전도운동이. 목사님, 전도사님,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러면 여러분 당장 막 잘 될 것 같죠. 물론 그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님, 교육자분들은 시간표가 되면은 떠나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 그 후배 뒤에 있는 후배들, 또 앞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과 함께 전도운동에 힘을 내서 응답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역 되도록 만드는 심부름하는 역할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기고는 왜 바울 목사님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냐? 말씀과 사정의 바른 전달자였어요. 뭔가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달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 두기고의 중심에는 말씀을 받거나 교회의 사정을 들을 때, 목사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들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너희로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주신 메시지들을 탁 받아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러 갈 때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것을 더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거기다 더해요. 이게 되면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데가 된다. 대부분요, 사람들이 왜 자기 걸 더하냐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본능적으로. 근데 두기고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 유익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 사정 그대로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내 것을 더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도록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맡길 정도로, 교회를 맡긴다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책임질 정도로 바울이 믿고 신뢰했을 때는 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기고에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냐. 그리고 저런 예화를 들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예화를 얘기하시는 걸까?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이 본문에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잡으셨을까? 있다니까요, 이걸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제목을 갖고 어떻게 1번, 2번, 3번 이런 대지를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붙잡으셨지? 그 배경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깊은 기도라니까. 아, 결국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게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했구나, 이 얘기였구나라는 게 담백하게 남게 된다.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뭐 먹방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고기 스테이크 구울 때 어떻게 굽습니까? 이 좀 질긴 부위 다 잘라내잖아. 칼이나 가위로 다 잘라내요. 그 고기의 순수한 그 담백한 그 2 플러스 한우의 맛을 보기 위해 나머지 질긴 힘줄이나 다 걷어낸다니까. 다 올려서 그것만 먹게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그대로의 메시지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기고와 같은 중직자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받게 만드실 거예요. 자, 이런 중심을 갖고 그대로 인도를 받으니까 누구를 만나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던 위로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골로새 4장 7절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목사님이,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이 왜 감옥에 가셨지? 뭐 잘못하셨나? 실수하셨나?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중직자 두기고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말씀과 사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기까지 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뭘 잘했니 못했니 그거 생각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 간 이 마당에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두기고가 중직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이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오게 해주시겠죠. 이건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뭐가 괜찮아요. 괜찮긴. 다 잘 될 겁니다. 뭐가 다 잘 돼요 지금.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감옥 가셨는데. 그런 말로는 위로가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공부가 안 되는데 괜찮아. 다음 시험은 잘 볼 거야. 그런다고 위로가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더 속상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위로를 받도록 이 두기고는요 중직자로서 어떤 얘기를 했냐? 복음 중심의 위로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까 감옥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전도자 바울 목사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거기 보내신 건데 감옥에 갇힌 것만 보고 되니 안 되니 목사님이 잘하니 잘못했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진짜 위로를 얻으려면 강단 중심으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있는 지금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지금 이 감옥에 보내셨네. 이게 보여져야 진짜 위로가 되죠. 여러분 분반모임 포럼 하실 때 이걸 나누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기도 수첩, 학원복음화 메시지, 주의 강단 말씀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이걸 봐야 위로가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 김상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오천종족 미션위원회 담당 목사님이에요. 그야말로 핵인싸예요.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다락방 안에 핵인싸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신 우리 언약교회, 그 언약교회는 청소년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이걸 보고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네. 237개 나라 5천종족. 여러분 5천종족이라는 게 와 닿아요? 멀어 보이죠? 절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 현장을 가면요 이 보인다니까. 목사님 필리핀 캠프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갔다 왔죠. 우리 언약교회 와서 목사 되기 전에 교육자 하기 전에 평신도일 때도 목사님은 매해마다 선교 현장 나갔어요. 근데 이 미존도 종족 봤거든. 그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휴양지잖아요. 멋있거든.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사실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근데 거기서 1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면요 진짜 원주민들이 있어요. 부족들을 이루어서 사는. 그냥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 그 길을 이제 차 타고 하루 종일 캠프했다니까. 그 지역에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들으려고 몇백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족마다 차를 타고 가면. 교회도 없어요. 그 현장에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 부족들에게 진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 한 명만 다 세우면 세계복음화 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그럼 우리는
우리 언약교회가 파송 현역하는 선교사님들 이번에 WRC 때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이니까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찬양하고 메시지 받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는 어떤 종족을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이게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두기고와 같은 중직자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는 어떤 장로, 어떤 권사가 되야겠습니까? 소통의 중직자가 되세요. 저분을 탁 떠오르면, 저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이게 떠오르도록, 아, 저분은 소통의 달인이다. 언약교회에서. 누가 소통의 달인이냐? 강단과 소통이 돼야 돼요. 안테나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강단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냐?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 얻어야 돼요. 아, 나한테 저 말씀을 또 답으로 주시는구나. 목사님, 저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수록 답답해지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안테나가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데이터 안테나가 안 뜨는데, 수신이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이면 뭐해? 무용지물이지. 폴더폰이라도 터져야 폰이지. 안 터지는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안에 탑재된 기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몇 시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보다 중요하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 방향,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확한 방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딱 맞춰지면요, 말씀 들을 때 정확하게 선명하게 답이 온다니까.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소통이 돼야 되나, 강단과 소통이라는 걸 앞에도 얘기했지만,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의도가 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 정도 되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어른들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요. 여러분, 지금 학업이 되니 안 되니 좀 스트레스도 있고 하지만 그거 미안하지만 다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선배들요, 대학 청년 올라가니까 뭐 더 잘해. 학교 생활 더 잘하고. 그 입시 제도와 이 학교에서의 이 참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그 뭐 한반에서입니까? 뭐 종교에서입니까? 뭐 만점자가 100점 맞은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저 선생님들이 심할서 써야 된대. 그래서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내야 되는 거야. 진짜 더럽게 내요,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서. 왜? 다 100점짜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그럼 뭐 이 시험에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지. 선생님은 살아남아야 되고, 또 학생들은 또 100점 맞아야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걸 찾으시면은 하나님과 계속,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뭐 언제 밥 한 끼 하고 언제 식사합니까? 너무 바쁘신데 뭐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통될 수 있는 비밀이 이거라니까. 강단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니 계속 무슨, 그러면요, 목사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친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친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걸 어떡하겠어. 자,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말씀 받고 현장 갑니다. 근데 현장 가면 뭘 제대로 못 보냐? 사실을 제대로 못 봐요.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못 보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못 본다니까. 이러면 속는 거예요. 사실이죠. 이 점수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온 겁니다. 이 과목을 이해한 만큼 나온 거 그뿐이에요. 사실.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실수였어. 다음엔 잘 볼 거야. 그 사실 못 보는 거야. 실수 어떤 거 했는지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왜? 이 문제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왜? 사실이잖아요. 내 실력에 내가 못 본 부분에.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진실해야지. 아, 내가 실수를 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건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어. 또 실수로 진짜 문제를 잘못 보고 답을 잘못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문제 다 풀고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 시간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볼 수 없지. 여유가 왜 없습니까? 쫓겼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이게 뭐 긴가민가 하거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아, 내가 복음이 없는 친구들보다 내가 사실은 이 공부하는 분에 집중 못했구나. 이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냐? 여기까지는 복음 없는 친구들도 하잖아요. 여기로 가야죠. 내가 사실은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누리는 이 시간이 없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공부 다 접고 복음만 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잘되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두 가지가 다 잘되는, 이걸 위해 복음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잘 되게 만드실 거라니까. 알겠죠? 뭐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아, 목사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또 공부하자니 내가 서밋타임을 안 한 것 같고, 또 서밋타임 하자니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잠시예요. 서밋타임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하니까 쉽네.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넘어서네. 이게 된다고. 그때까지 잠시 온다니까, 그런 갈등이. 이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과 말들, 그 속에 친구들 진짜 살리는 자 되세요. 시험 보고 나서 망했네, 잘 봤네 막 이러잖아. 거기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 살리세요. 야, 시험이 뭐 전부냐? 너는 애가 성격이 괜찮잖아. 괜찮아. 야, 너는 얼굴이 되잖아. 괜찮아. 안 굶어 죽어. 에? 복음 얘기 안 해도 이런 말로 막 살리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뭐야? 뭔 소리야? 이러다가 쟤는 희한하게 시험 볼 때마다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하네? 살린다니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요. 네? 시험 기간에 내가 나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공부하고 이해된 만큼만 나온 게 점수예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래가지고 뭐 미래가 불투명하니 어두우니, 복잡하게 만들지 마.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린 문제 체크하고, 그럼 다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 이상으로 깊게 자꾸 파냐고. 나오는 거 없어. 계속 스트레스만 받지. 복잡하게 하지 마.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야 시험에 든 친구들 살릴 수 있어요. 자, 결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네피림 귀신 접신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세팅하면 돼. 뭘 세팅하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5분 기도의 뜰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기도의 뜰, 그 시간을 만드세요. 목사님 10시 반 좀 지키기 어려워.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뜰 찾으세요. 찾아서 이걸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이걸 여러분이 누리세요. 종교에서 이 부분을 못 누리니까 문 닫아놓고 잠궈놓고 들어가서 기도해 그러는 겁니다. 방에 아무것도 없고 가둬놓고 밖에서 잠궈요. 그럼 귀신 들려 나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여러분 조금만 갖고 인도를 받으면 공부하면서도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탁 떠올리게, 나도 모르게 떠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스트레스 날 넘어서 버려. 왜?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안 되고 뭐 우리 가족도 힘든데 요셉을 보세요. 그 꿈 얘기 하잖아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은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7대 여정, 이거 지금 또 여기서 다 설명하면 설교 시간 모자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에서 이 7대 여정을 두고 계속 기도하도록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지난주에 드렸던 그 포럼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으면 오늘 해보시고, 그러니까 미리 드리는 겁니다. 미리. 오늘 이제 공과의 7월 첫째 주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 포럼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도록.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가 뭐냐? 이걸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시간표가 미리 가지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뭔가 일방적으로 막 퍼붓고 여러분은 또 듣는 이런 뭔가 학원, 학교 비슷한 모습이 아니고요. 나눠야 된다. 뭘 나눠야 되냐? 초대교회는 누렸다니까요. 미리 봤다니까. 미리. 그래서 누림의 기준이 뭐냐? 앞에 얘기했죠. 24. 행복의 기준이 뭐냐? 24. 기도의 기준이 뭐냐? 24.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되고 행복하고, 이게 기도의 기준. 이게 돼야 미리 보이죠. 응답이 미리 보여요. 그게 25.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으로, 여러분 학업이 작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주간 포럼해 보시고요. 두기고와 같이 우리 전도자, 우리 바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셨을 때 정말 믿을 만하다, 신뢰하고 특별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랩런트들과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로 쓰임받았던 두기고와 같이 말씀 그대로를 자기 것을 가지고 왜곡시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깊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누리는 서밋 타임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